참 구역마다 특성하는 것을 보면 딱 구역에 어울리는 참 찬송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보면 구역마다 특색이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네, 제사장이고요. 어떤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이 수신인이 소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권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의 삶의 정황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2장 1절에 보면은 당시 인간들,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등.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이런 성격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상업 중심 지역에서는요, 각종 거래나 교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이런 모습은 기회와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만과 부정직한 거래가 만연하게 되었고요.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상업이 주는 부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둘러싼 경쟁들이 일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키게 되었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비방과 험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사회적인 신뢰와 화합이 깨어지고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으로 다신교적인 국가 종교 의식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며 경배하고 그렇게 다짐한다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상황들이 바로 고대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정황 가운데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곧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매개체요, 또한 은혜이며 축복의 근간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떠한 증표도 없고 그 어떠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없었어요.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일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구원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흩어진 나그네들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쥐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2장부터 말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먼저 사도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던 모든 악독이며 기만이고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권고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갓난 아기들이 젖을 바라는 것과 같이 영적인 갓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갓난아이들이 젖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성장 역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에게는 사람이라는 DNA가 섞여 있죠. 이 DNA를 통하여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갓난아이는 먹고 마심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이 DNA로 이 기준 삼아된 체형과 키와 몸무게, 각종의 장기와 뼈와 근육들이 자라나게 되어 결국 성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초대된 우리는 구원이라는 DNA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 구원이 다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등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DNA는 장차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양식 섭취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영적인 성장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 혹 영적 성장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은 설교를 포함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며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맛이 있어야죠.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죠. 입맛이 사라졌는데 어찌 즐겁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부임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요한복음으로 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에까지 이 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안내되기도 하였지만 구약의 예언과 성취 속에 과거 율법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육신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유대인들이 율법을 생명과 같이 중요시 여겼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말씀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산돌, 살아있는 돌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주소를 알리기라도 하듯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말을 붙이며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죠. 배반을 당하였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댔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돌은 성전을 세우는 주춧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라, 신령한 집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 베드로 사도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가 되어라. 너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 시대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각자가 하나의 작은 돌이 되어 그것도 부활 소망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 함께 모여서 집을 이루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말씀에서 기록된 신령한 집이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이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옛적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요, 그렇게 많이들 했죠. 벽돌 한 장을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기 이름을 쓰며 헌금한 교회들도 있는데요. 벽돌이 없으면 돈이라도 내어라 하면서 이렇게 좀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런 헌신의 모습, 참여의 모습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반성예배당을 건축할 당시 돌 하나씩 가져와 그 돌을 다듬어 지금의 반성예배당 석조 건물을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초대하고 있는 신앙의 의식이요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예루살렘의 교회들도, 아프리카와 유럽의 교회들도, 그리고 시대가 지난 우리들에게도 시공간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개인마다 연합되고 연결되어진 작게는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작은 산돌인 것입니다. 나와 연결되어져야 할 산돌, 돌과 돌이 함께 연결되어져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였으니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나와 함께 자리해야 할, 위치해야 할 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연합을 이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 돌은 큰 돌대로 역할이 있고요,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에 신령한 집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역교회와 연합하고 섬기는 일에, 또는 타국의 선교 활동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재확립시켜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 혹은 백성들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자의식이 그때 당시에도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는 1장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것이요, 또 하나는 2장에 나타나 있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과 정체성에 관한 것. 베드로 사도는 다음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한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요청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택하심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르심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 서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요, 가장 중요한 요청이 바로 이 구절이고 이 내용들인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차 올 환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곧 순교당할 베드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순교당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데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다가올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견뎌내며 승리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였던 베드로의 최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했다 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예수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보는 것은 바로 인간이신 예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셨겠어요? 사단의 유혹도 받겠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께로부터의 저주, 이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사래를 쳤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분명한 자기 인식, 즉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인간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다시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의식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질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축적되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영적인 양분되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소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십자가는 짊어매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 상이한 십자가가 달려 매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내가 짊어매고 내 인생의 골고다로 올라가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떠한 자의식과 정체성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의식과 정체성이 잘 가꿔져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까? 지명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맞습니까? 거룩된 구별된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나그네 인생의 삶이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고 안락과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한다라면 그 안에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요. 형통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의 상태의 형통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것이 인내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적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섬길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 할지라도,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한몫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분명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같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칭호와 축복을 더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증인이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축복송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전에 우리 축복송은 함께 서로를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좀 가사를 바꿔서 너는 택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택한, 주어를 다 나로 바꿔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